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는 당연히 지옥에 갈 거라 생각한 주정뱅이 한 사람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그는 이왕 얻은 기회라면 잘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구경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술집도 보이고 예쁜 여자와 남자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며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주정뱅이가 보기에 천국은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술과 예쁜 여자들이 많은 지옥에 더 구미가 당겨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겠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간 주정뱅이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정뱅이는 깜짝 놀라면서 아까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항의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아까 본 건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아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에게 재밌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옥은 정말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지옥에 아주 큰 불이 있고 그 불꽃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품 안에서는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하듯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도 없고 슬프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행복과 복락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는 모두 천국이나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영생을 얻겠지만 지옥에서는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죠. 결국 그가 죽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유황불 속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 살던 삶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25절에 그는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통을 당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몸에는 헌대가 마치 옷처럼 입혀서 너무나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배가 고파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개처럼 마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주워 먹는데 그동안에 개들이 또 와서 헌대 투성이를 핥고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통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런 그의 고통이 단순히 그저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님을 아브라함의 이 하나의 평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고난 속에 살던 나사로는 죽게 되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지옥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천국 영생의 길을 가려면,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일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 5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 속에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그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믿는 것이고,
또 그 말씀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지, 아무리 기적이 있다고 해서 기적을 통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뿐이죠. 기적이 없더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그런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자를 얻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도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천국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에 대해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비단 물질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든 건강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로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의 하나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재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하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을 위해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불의한 재물로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가 받을 심판을 그렇게 준비하였던 것이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치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그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재물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자기만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질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었기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 가난한 이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유대인 관원도 있었죠.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성령과 교회를 속이다가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부요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감사함으로 그쳐요. 그 부요함을 통해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 사명에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셨거나 혹은 어떤 권력, 힘을 갖게 하셨거나 혹은 명예를 얻게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행하라고 주신 사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셔서 심판의 때에 모두가 다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이 하루를 바라보니 오늘이라는 이날은 천국을 준비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 물질, 그 밖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